예, 오늘은 그 파이오니아 카페에 올라온 곽그룹의 청년들이 올린 설문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설문지를 택한 이유는 설문지 작성이 너무 조잡하고 객관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는 내용으로 참 아버님을 욕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지를 보시겠습니다. 질문: 유시아의 선포문에 서명한 90살 된 아버지의 판단이 아버지의 정상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이었다고 보는가? 1. 아버지는 전지전능한 메시아이므로 아버지의 판단과 말씀은 절대적이고 정상적이다. 2. 그 당시 벌어진 사건들을 종합할 때 아버지는 극도로 분노한 상태에 있었고 형에 대해 크게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 3.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절대 복종해야 한다. 참 부모님의 UCI에 대한 선포문이 곽그룹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반박은 못하고 무지한 청년들을 통해 이런 활동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는 곽그룹의 저희가 너무 쉽게 드러나 보입니다. 연로하신 아버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90살 된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늙어서 판단력이 사라졌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여론을 묻는 설문지 작성법을 이해하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무조건 여론조사니까 생각나는 대로 설문지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솔직히 청년들의 수준이 중학생 수준 정도에 머무는 것 같네요. 말로는 참 아버님을 메시아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삼남을 위한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문지를 보면 결국 삼남이 주인공이고 참 아버님은 조연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남이 권위적이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성격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곽그룹의 청년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삼남에게서 나온 지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있는 함량 미달의 간부들이 과잉 충성을 하려고 쓸데없는 문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세상 보기에 창피해서라도 청년들을 이렇게 방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곽그룹 내에서 교육받은 청년들이니 간부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 보시죠. 질문 2는 만약 여러분의 90살 된 아버지가 동생들과 어머니에게 속아 여러분들에게 장자의 사명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이혼도 하고 죽어버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1. 아버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효도이니 바로 독약을 사서 자녀와 아내와 같이 먹고 죽는다. 2.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고 장자의 사명도 포기하고 집안의 전통이고 나발이고 다 버리고 잘 먹고 잘 산다. 3.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되 아버지가 이루고자 했던 뜻을 이루어 나간다. 참 설문지 내용이 90살 된 아버지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처와 자식의 농간에 속아서 훌륭한 아들에게 이혼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를 했는데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의미는 참 아버님이 속아서 효자인 삼남을 이혼시키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설문지라고 내밀고 여기에 응답하여 동그라미를 쳐서 제출하라고. 응답하면 질문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했다는 뜻인데 이것은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이랬으니
응답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곽 회장의 자녀들에게 이 설문지를 보여주고 동그라미 치라고 하면 어떨까요? 곽 회장도 거의 90이 다 되어 가니까 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싸다구를 맞지 않을까요? 이게 설문지입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주장대로 참 아버님께서 진심으로 대노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자신이 진정 효자이고 가문의 전통을 살리는 장남이고 참 아버님의 레거시를 잇겠다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먼저 참 아버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참 아버님이 무엇 때문에 이같이 불같은 질책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여쭤봐야죠. 그래서 참 아버님이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설득하여 진정시켜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엎드려 사죄하고 참 아버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효자이고 정의이고 가문의 전통도 지키고 참 아버님의 레거시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 드리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늙은 아버지 대신 번제 나무를 지고 3일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올리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죠.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았습니다. 그 아이에서 내 손을 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이삭은 청년이었습니다. 120세 정도 되는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결박할 때 이삭은 충분히 아버지를 힘으로 제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자신을 속여 산까지 끌고 와서 갑자기 죽이려 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앞에 기꺼이 생명을 바치는 절대 신앙과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자가 완전히 심정일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 현재에 성공함으로써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삼남이 참 아버님 앞에 이런 절대 사랑과 절대 복종을 보여드렸다면 하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삼남은 하나님 안에 인류 대가족을 이루겠다는 대단한 포부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문을 박차고 뛰어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라는 간곡한 말씀도 선포문도 모두 무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 가정 대신 세운 중심 존재지만 참 아버님은 재림 메시아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참 아버님의 레거시를 잇겠다면 적어도 이삭보다는 나아야 하는 게 아닙니까?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질문 3. 만약 여러분의 90살 된 아버지가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속아서 그동안 가문의 전통을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해 노력해온 형을 죽여서라도 모든 고난을 빼앗아 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1. 아버지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효자의 길이니 형을 죽여서라도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한다. 2. 아버지가 속아서 내린 잘못이니 잘못된 결정이니 따르지 않는다. 3. 형을 만나 형의 사정을 들어본 후 아버지와 형을 만나 화해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참. 삼남은 가문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효자이며 의인이었는데 참 아버님이 형제들에게 속아서 형의 고난을 뺏기 위해서 동생에게 형을 죽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살인을 지시한 살인 교사 혐의로 감옥에 가야 되겠네요. 정말 참 아버님이 형을 죽여서라도 가지고 나간 모든 고난을 동생에게 빼앗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있다면 근거를 공개해야죠. 만약 없다면 참 아버님을 범죄자로 만들어서라도 삼남을 감싸려고 한 조직은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또 100번 양보해서 참 아버님이 삼남에게 심하게 야단을 쳤다고 칩시다. 개인적 배신감을 넘어서 얼마나 섭리를 망쳐놓았으면 참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참 아버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까지도 희생하며 7번의 죽음의 길을 넘으셨습니다. 그야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삼남이 의인이고 가문의 전통을 위하는 효자라면 참 아버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들은 참 아버님께서 삼남을 무척 자랑스러워하고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씨 어머니와 동생의 모함에 의해 억울하게 내쫓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아버님께서 삼남을 정식 후계자로 책봉한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2010년 6월 참 아버님께서 공식 후계자에서 삼남 문현진을 배제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2009년 참 아버님을 배신하고 떠난 후 참 아버님과 만남을 일체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참 아버님은 2012년 9월에 성화하셨습니다. 그런데 성화까지 3년 동안 한 번도 참 아버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뭘 안다고 치매다 이렇게 떠들고 있나요? 참 아버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셨음은 통일가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곽그룹은 억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후계자 결정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한이 되어 참 아버님을 노망 들린 노인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허접한 설문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설문지를 만들어 공개하도록 지시한 자가 누굽니까? 누가 철없는 청년들을 풀어서 중국의 댓글 부대처럼 아나무인격으로 설치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파이오니아 카페에 익명으로 들어와서 설치는 것을 보면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곽그룹에서는 관리 소홀에 대해서 사죄해야 합니다. 곤모술수를 부리고 거짓말을 해도 진실처럼 된다는 공산당식의 생각으로 진실을 덮고 거짓을 만드는 행동은 종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살면 부끄러운 것이죠. 참 아버님을 배신한 한씨 독생녀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 모르나요?
독생녀가 신도들의 피땀으로 헌금한 돈으로 궁전을 지어 화려한 입궁식 행사까지 맞춰놓고 정작 자신은 좁고 찬 감옥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것이 남의 일로만 보이시나요? 문영진님은 10년 전부터 참 아버님을 배신한 집단이 하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당시의 가정연합에서 무조직 무일푼으로 나간 너희나 잘하라고 조롱하였습니다. 문영진님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참 아버님의 경고를 가정연합에 전한 것입니다. 말세에는 모든 것이 심은 대로 결과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참 아버님을 배신한 행위는 하늘이 결코 잊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곽그룹에서 아무리 재판에서 승리하였다고 해도, 사필 규정이란 책을 썼다고 해도, 삼남이 억울하다고 선전을 해도 하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려면 얼마든지 하라고 하십시오. 하늘은 다 아십니다. 다 보셨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늘 앞에서는 아무리 권력 있고 유능한 변호사도 변호사를 고용한다고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곽그룹에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훤히 보입니다. 입만 열면 내로남불을 반복하니 10년 전이나 현재나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참 아버님을 메시아 주님으로 따랐는지 아니면 배신했는지 본인의 양심이 먼저 알겠죠. 문형진님께서 가정연합에서 일어나는 일은 심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하는 법입니다.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살고 하늘을 거스리는 자는 멸망한다는 말씀이죠. 다음요. 질문 4. 형이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형제들과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인 것이 분명하고 가문의 전통을 위해 형이 노력해 온 것이 분명함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형이 삼남 문현진 씨를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를 이해하되 형을 죽이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2. 형의 말이 아무리 맞아도 아버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 형을 죽인다. 3. 아버지도 버리고 형도 버린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지를 만들었나요? 삼남이 말하기를 동생들과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인 것이라고 말했나요?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계속 동생들에게 형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참 아버님의 가문의 전통을 위하는 형을 죽여버리라고 살인을 지시했다는 얘기인데, 쉽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을 얘기해야죠. 도대체 누가 이런 조잡하고 유도하는 식의 설문조사를 철없는 청년들에게 시켰나요? 삼남과 곽씨 일족들은 생각해 보세요. 댓글 부대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겠습니까? 글 쓴 것으로 봐서 20, 30대의 젊은 세대들 같은데 30이 넘고 세상 물정을 알게 되면 이런 조잡한 설문지를 쓰지도 않겠죠.
생각해 보세요. 곽그룹이 딴 살림을 찾아서 나간 때가 17년 전 2009년입니다. 현재 20대는 3살 젖을 갓 떼고 엄마 치마 잡고 따라다니던 나이고, 30대는 10대 초중반의 중학생 혹은 많아봐야 대학 입시에 골몰하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17년 전의 사건인데 그때 그들이 참 아버님을 알고 섭리를 이해하고 판단하던 그런 나이였습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뭘 얻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곽그룹에는 이렇게 어른들이 없습니까? 무죄한 청년들을 세뇌시켜서 이런 설문지나 올리는 겁니까? 마치 중국의 문화 대혁명의 홍위병들처럼 일방적으로 각본 꾸며서 매도하고 비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곽그룹의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들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그것이 곽그룹의 전체 의견은 아닐 것이다. 몰라서 그러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나 참 아버님의 섭리를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천방지축입니까? 그것은 지도자가 세뇌시켰기 때문이죠. 그것을 보니 화가 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죠. 질문 5.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정을 희생하셨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1. 하나님의 뜻. 2. 아버지. 질문 6. 여러분들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둘 중 무엇을 택하라고 하면 택하라고 교육할 것인가? 1. 하나님의 뜻. 2. 여러분 아니면 아버지. 이런 질문이 곽씨 일족의 수준이고 삼남의 수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참 아버님의 하신 일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어느 것을 따르겠냐? 하나님이냐 아버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참 아버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이런 질문을 평가하자니 오히려 제가 창피해집니다. 삼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참 아버님이 이렇게 한심한 분이라면서 왜 레거시를 잇겠다, 나는 4차 아담이라고 주장하나요? 그런 아버님을 떠났으면 자신이 가진 큰 뜻과 능력으로 세상에 펼쳐야죠. 왜 구질구질하게 다시 찾아와서 내가 장남이네 후계자네 가문의 전통을 잇겠네 주장하고 있나요? 장남이 그토록 대단합니까? 자기 스스로 능력으로 장남이 됐습니까? 부모가 낳아준 거지. 장남이 그토록 대단하다면 왜 효진 형님이 계셨을 때 삼남이 섭리를 잇겠다고 중책을 맡았나요? 저는 만약 효진 형님이 살아계셨으면 곽그룹은 생기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7. 어머니가 미쳐서 홀락 벗고 돌아다니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욕보이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얼른 어머니를 데려다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 이 어머니와 함께 홀락 벗고 돌아다니며 아버지를 욕보인다. 이게 효도이다. 절대 복종이다. 홀락이 아니라 홀딱이죠. 3. 아버지와 어머니를 영적으로 이혼시키고 다른 여자와 아버지를 영혼 결혼시킨다. 참, 이걸 설문지라고 참. 좋습니다. 반대로 곽씨 일족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곽씨 부인이 미쳐서 홀딱 벗고 돌아다니면서 아버지를 욕보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설문지 답은 3개인데 잘 보고 대답해 보세요. 이 말에 모욕감을 느끼나요? 설문지는 내가 쓴 것이 아니라 그쪽의 젊은이들이 쓴 것입니다. 설문지는 누구에게나 보여주고 의견을 알아보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느끼는 모욕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3.8 여러분은 아버지가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했다고 생각하는가? 1. 완성했다. 2. 어머님이 책임 분담에 실패하고 독생녀를 선포함으로써 참부모의 사명은 미완성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책임은 다했다. 3. 아버지는 실패했다. 어머니에 대한 주체의 사명을 다 못했고 가족들에게 속아 섭리의 혼란을 막지 못했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지 못해 실패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하겠습니다. 물론 참 아버님은 재림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곽 그룹에서는 공감을 하지 않겠지만 그것은 원리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문지의 의도를 충분히 알겠으니 곽 그룹에게 되물어보고자 합니다. 삼남은 아들의 사명을 완성했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법에 걸리지 않게 갖고 가는 기막힌 방법을 알고 있으니 우리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삼남은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다시 찾아와서 회사의 운영권까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는가요? 돈이 눈앞에 쌓여 있어도 내 돈이 아니면 내가 번 돈이 아니라면 남의 돈입니다. 곽그룹은 참 아버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조금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들로서 온갖 영광과 혜택을 입은 자이지만 마지막 열매까지 따서 주지 않았다고 배신했습니다. 참 아버님을 배신하면 모든 영광을 얻게 해주겠다는 사탄을 따라간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참 아버님을 그렇게 안면몰수하고 배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참 아버님의 속마음은 자기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싶었는데 한씨 어머니와 동생들과 간부들의 음모로 자기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참 아버님의 뜻은 자기에게 모든 고난을 상속하고 싶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머니와 동생과 간부들의 모의에서 나를 모함하여 참 아버님과 이간질시키려고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입장이라면 참 아버님께 찾아가서
아버님, 이러한 음모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나는 참 아버님의 마음을 아니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버님을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에게 후계권을 안 주면 재산을 갖고 나가서 딴 살림은 차리겠다, 이렇게 협박하시겠습니까? 삼남이 선택한 방법은 후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아버님께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오라고 그토록 부르셨는데 완전히 묵살해 버렸잖아요. 아버님과 대화를 해봤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장벽을 쌓아 막아버린 것 아닌가요? 참 아버님이 통일교 내에서 결정권을 가졌는데 가족과 간부 등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칩시다. 당연히 내가 아버님 곁을 지키며 보호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아버지를 도와줘야죠. 그래야 통일교로 살릴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이것이 아버지 앞에 효자가 할 일이 아닌가요? 당시에 삼남과 곽회장에게 힘이 없었습니까? 삼남이 세계 부회장이고 장인이 30년 가까이 최고 간부의 세계 회장이었는데 힘이 없었나요? 힘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공적 자금 80%에 손을 댈 수 있나요?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만질 수 있어요? 교단을 2개로 깨뜨리고 선포문까지 묵살한 장본인이 이제 와서 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광야의 이대왕이 그토록 두렵습니까? 왜 가정연합이 위기에 처하자 문형진님에 대한 공격에 열을 올리십니까? 나는 문형진님이 공개적으로 삼남을 욕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따만 한번 공개해 보세요. 저는 현재 곽그룹이 몹시 초조해야 하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갑자기 언론사와 특별 대담을 주선하고 토론회도 갖고 뭐 이런 설문지도 공개하고, 생처리 교회에서는 나 같은 사람 외에는 식구들이 곽그룹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가정연합이 무너지니까 갑자기 왜 문형진님을 공격하려고 총출동합니까? 이런 방법으로 가정연합과 문형진님을 이간질하고 싶은가요? 뭐 능력이 있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가정연합을 장악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문형진님은 가정연합의 장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형진님은 당신이 가야 할 섭리의 길이 바쁜 그런 분입니다. 곽그룹은 참 아버님을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보지 마세요. 그 눈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분위기의 변함에 따라서 이리저리 스탠스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감기를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쉽게 주제를 정할 수 있는 이런 설문지를 택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시한 설문지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곽그룹은 의외로 약한 조직이구나. 전에 원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렸지만 거짓에 기반을 두고 출발했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면 스스로 녹아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조직이 돈이 많다고 해도 거짓에 기반을 두었으면 결국 사람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보다는 영혼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곽그룹이 재판에 이겼다고 해서 정의로운 조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재판은 판사가 결정을 내리지만 그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의 결과는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자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반드시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연합과의 법정 투쟁에서 곽그룹이 이겼다고 정의로운 집단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정의로운 심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호사에게, 그들이 곽그룹이 변호사에게 아낌없이 지불한 돈은 일본 식구들이 피땀 흘려 참 아버님의 섭리를 위해 헌금한 돈입니다. 현재 곽그룹에게 불리한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의 선포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말세는 거짓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들은 참 아버님의 허락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적 자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은 치매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주위에 사악한 간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참 아버님은 그들의 조종을 받지 않았습니다. 삼남과 곽씨 일족에 대한 판단과 법정 투쟁은 모두가 참 아버님의 지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곽그룹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거짓인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사람이 영생을 위해서 곽그룹에서 이탈할 것입니다. 결국 조직은 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보입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심판은 가정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문형진님은 섭리의 중심 존재입니다. 천상에 참 아버님의 대신자로 실체가 되신 분이며 참 아버님의 섭리를 상속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대신자요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문형진님께 도전하면 깨어져 나가는 것은 곽그룹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곽그룹의 청년들이 파이오니아에 올린 설문지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무모하게 설문지를 임의대로 만들어서 참 아버님을 욕보이고 대신 삼남 문현진 씨가 자신이 주체로 서고자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이제는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하늘의 압박이 밀려오는 것을 저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것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연합이 참 아버님 성화 후에 독생녀가 중심이 되어서 말씀과 혈통을 부정하고 모든 참 아버님의 세우셨던 섭리적 공적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결과로 독생녀는 지금 감옥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원궁이라는 정말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엄청난 화려한 궁전을 지어놓고 입궁식을 마치자마자 자신은 그 궁전 안에 하루도 살아보지 못하고 지금은 차디찬 몇 평 안 되는 감옥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곽그룹이 재판에서 승소하였다고, 가정연합과의 싸움에서 승소하였다고 기고만장해 있지만 그들은 참 아버님 살아계실 때 참 아버님 면전에서 참 아버님의 섭리 기반을 파괴하고 빼앗아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참 아버님을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참 아버님을 치매 노인으로 명예를 실추시키고 세상에 그것을 퍼뜨리고 그 다음에 형제와 그 모든 가족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냈다는 그러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기 자신이 진정한 효자이며 의인이고 참 아버님의 레거시를 자신이 있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늘의 심정이 어떻게 나를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으니 그 심판이 종료되는 그때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아버지 저희 당대에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참 아버님의 뜻과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모든 것이 귀결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할 때 축복 중심 가정 권영필 모레타 유고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하려 싸움나이다. 아주